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따라합시다. 거룩.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질문을 해보면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 본성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지극히 거룩하고 신령하시고 그분의 인격이 지극히 거룩하고 신령하시고 그분의 도덕성이 지극히 거룩하고 신령하시고 그분의 공의와 주권이 지극히 거룩하고 신령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지극히 거룩하고 신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고 신령한 그것을 당신의 중보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아가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창조주요 조물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십니다. 첫사람의 말씀 불순종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쇳덩어리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당신의 맏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기본 구원, 영중생을 받은 이것만 해도요, 이렇게 엄청나게 지위가 격상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기본 구속을 받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권, 천국 입국권, 천국 시민권, 천국 영생권이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기본 구원을 받으면은 뭐가 주어졌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자권, 그 다음에 천국 입국권, 시민권, 영생권. 이거는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위로, 기본 구원 위로 성화 구원, 곧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배양하고 가야 할 일이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려갈 일이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천국에서 그대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면류관으로 차등적으로 갚아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자,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로,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입어서 믿음의 장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중보 구속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진짜 왕과 주인으로 믿고 섬김으로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신의 성품을 덧입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인상호 유기적. 예. 기본구원 영중생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는 단회적, 순간적, 찰나적으로 입혀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구원 영중생을 입는 거는요, 마치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힐 때 죽은 사람이 거들어줄 수 없죠. 가만히 입힘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는 중생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죠. 영이 죽어있는데 믿는 일에 뭘 어떻게 거듭니까? 영이 죽었는데,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이 영이 죽어있는데, 그 믿는 일에는 영이 죽은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믿는 일에는 영이 거듭난 그 이성이라야 믿는 일에 어떤 신행, 영행의 관여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자기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것도 믿는 일이죠. 그것도 영이 죽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중생이 되니까, 살아나니까 믿어지는 거죠. 이성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기본구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룰권 성화구원은 일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여기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중요한 거죠. 유기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유기적이라고 할 때 선행적인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을 인간 내가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염이 되고 동화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성품이, 곧 아버지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건너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룰권 성화구원은 이렇게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신의 성품을 덧입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는 예배를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학생들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생에서. 그리고 가장 우선이요, 주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받들어 섬기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목숨 건 그 사람을 가장 귀히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천상천하에 가장 높이 올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된 인물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만 사랑하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말씀 깨닫는 거예요. 자, 다시 유기적이라 할 때 가장 먼저 뭘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자, 복음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을 통해 알고 있던 것이 이때까지는 가장 옳다고 여겨졌어도 지금 현재 깨닫는 복음 진리 앞에 나의 것과 기존의 것과 견주어 봤을 때 복음 진리가 이치가 더 옳다면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은 다 내려놓고 옳은 복음을 주저없이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요. 앞으로 성장할 희망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치가 맞으니까, 뭐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이치적으로 말을 하니까 옳다고는 하는데, 자기의 주장성, 주관성을 버리지 못함으로 이 진리길, 생명길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진리가 좋다고 왔다가, 아니면 왔는데 들어보니 진리가 좋다고 했는데 왜 진리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하차 하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자기 주장성, 타락한 주관성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의 주장성, 주관성이 아무리 강해도 우린 다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죠? 성도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기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것을 찾고 추구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도라면. 그죠? 내가 아무리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죄덩어리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고 붙잡고 살다가 죽겠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양심은 살아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을 붙잡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현재 내 앞에 더 옳고 더 선한 것이 나타났다면 기존의 내 것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더 옳은 것을 붙잡는 것이 성도로서 기본 신앙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 까먹고 타락한 그 주관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고래 힘줄보다 더 센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옳다 하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주관성을 꺾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것이 패역입니다. 패역.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 아니, 자기 주장과 자기 자존심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의 영원한 존영보다 더 귀한 겁니까? 비욕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런 요소는 천국에 아예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가지고 간다 한들 써먹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주장성, 주관성, 그 쓸데없는 자존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바른 믿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지는 것이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바른 믿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지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들을 때, 따라합시다. 들을 귀. 예, 귀도 그냥 다 귀가 똑같은 귀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들을 때, 들으면 내 속에 위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란 말은 그전엔 내 속에 없던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들을 때 새롭게 생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은요, 인간 편에서, 인간 내 쪽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온 산물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 속에 새롭게 주어진 위에 속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도 위에 속한 믿음이 있고 아래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들을 때 내 속에 그전에는 없던 위에 속한 산 믿음이 새롭게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내 마음 문을 내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그 복음을 영접하여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면 내 속에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믿음, 위에 속한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 복음에 화합을 하면 내 속에 위에 속한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인간 나의 의지에서 발원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를. 기본 구원만 선물이 아니라 믿음도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자기가 믿으면 된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주격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저 밑에 나중에 가서 그냥 인간표에서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갈 말이지, 그게 주격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이상하게 되고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생성된 그 믿음이 있어야, 위에 속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신의 거룩한 성품이 덧입어지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건 없이 내 쪽에서 무조건 믿사오니, 해줄 줄 믿습니다, 뭐 믿어놨사오니. 야, 저 과거에 참 진리 만나기 전에 이런 부흥사 설교 많이 들었어요. 11조도 감사한 것도 미리 그냥 땡겨가지고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받아 잡수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막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게 믿음입니까? 세상도 안 그래, 세상도. 은행 가서 그래봐요. 참. 자, 그래서 성화구원은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화구원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비결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덧입어지는 비결입니다.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순종. 따라합시다.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순종. 예.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길을 통해 받아들일 때, 이 시간 깨달아지면, 가만 듣고 있으면 깨달아지면 그것을 깨닫고 딱 벽을 쳐가지고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 아멘,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누가 역사를 하세요? 진리의 복음과 함께 누가 역사하세요? 동반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내 안에 역사를 하시고, 바로 그때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말씀의 영이 내 속에 같이 들어와서 진리 말씀으로 동반 역사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쇳덩어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 놀라운 비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던 나의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 곧 어둠의 지식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음과 혼탁한 정신 사상에 영감된 복음 진리의 빛으로, 천국 복음으로,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의 깨달음으로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을 길을 통해서, 복음 깨달음을 통해서 내 어둠의 정신계에 환하게 깨달음으로 비치고 들어오니, 혼돈하던 내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에서 의와 불의가, 영과 육이, 생명과 사망이, 선과 악이, 천국과 세상이 분별되고 정돈되어 그 인격에 점점 거룩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듣되 지속, 연속,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되는 것이요, 처음에는 빛과 어둠만 분별이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시작이죠. 창조 첫째 날이 시작입니까? 답니까? 그건 시작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게 다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고저의 구별이 돼야 하고, 장단의 구별이 돼야 하고, 색깔의 구별이 돼야 하고, 냄새와 촉각까지 다 구별 분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은폐, 엄폐에 있는 모든 죄악의 양상들이 다 구별 분별이 되려면요, 이게 한두에 몇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깨달아지면서 계속 구별 분별이 되면서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더 세밀해지게, 더 세밀하게 거룩해지는 거죠.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한 번 들은 말씀이라도, 성도님들, 말씀은 이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네 번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지루한 게 아니라 이치기 때문에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놀라워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공부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배우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존귀 영광자로 천상천하에 높아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야, 과연 지금 드리는 이런 생명의 말씀, 자기가 영원히 영광스러워지는 말씀, 자기가 영원히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 말씀을 마음에서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 이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성도가 누구일까? 만약 이 시간에 그런 성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자가 이 추석 집회의 주인공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집회를 연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에 지상에서 그 자기에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사모하시라. 아멘.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지금 믿음에 대해 상고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믿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요,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혼용하는 데서 성경 해석에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면 다 믿음 한 단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의미는 특히 교리와 신학의 총집합체인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인간 나에게서 발원된 신념적이고 신뢰적인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신념, 내가 굳게 믿는 마음, 신뢰,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함. 자,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인간 자기가 하는 거죠. 그 인간 자기는 어떤 자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자기. 지식도 타락하고 마음도 타락하고 양심도 타락한 쇳덩어리 자기 나름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건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아까 한 말로 보자면 위에서 한 믿음이 아니라 아래에서 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 전부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인간 자기에게서 발원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그저 인간 내 쪽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내 요구 조건대로 이렇게 해주실 줄 믿나이다. 그렇게 할 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신념적이고 신뢰적인 믿음인데, 성경은 이런 의미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위로부터 나에게 새롭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내 속에 그전에는 없던 위에 속한 진로 새롭게 생성된 하늘에 속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복음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새롭게 생성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 신앙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항상 주격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주격이. 믿음 생활의 주격, 주체는 천국 복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 신앙 생활의 절대 기준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 주관성이나 육신의 자아, 그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또한 성경에 이제 보면 믿음의 법이 나오죠. 로마서에도 그렇고. 믿음의 법이 뭐냐? 인간 내 쪽에서 무조건 믿사오니 하면서 믿는 것을 말함이냐?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 예정하시고 성자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 사역과 그분의 천국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뭉쳐진,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 나의 구원 완성을 위한 모든 활동에 택한 자녀가 반응이 되어 나타나지는 것을 통틀어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 작정, 계획부터 해가지고 섭리, 진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성령님의 진료와 영감의 인도, 그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뭉쳐진 그것이 나에게 역사될 때 믿는 내가 거기에 반응되어 나타나지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잘 모르고 무지르고 그저 단순히 인간 내가 주격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부터 믿겠습니다 하며 믿는 일에 마치 죄인 자기가 주체가 돼서 믿는 것을 믿음의 법이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설들이 있지만 이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도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믿는 일에는, 믿음의 일에는 과연 누가 주체고 능동이냐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알미니우스 입장을 따르는 분들은 이제 드리는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해요. 믿음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인간 내가 할 것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여 나에게 복음 진리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나는 그 복음에 반응하여 연합하고 그 옳은 복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것만이 인간 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 분명히 지금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에 반응하여 믿는다는 것도, 받아들인다는 이것도 이미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선행적으로 다 역사를 해주셨기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믿음과 믿는 일에 있어서는 기본 구원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룰 구원, 성화 구원 면에 있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쇳덩어리는 스스로 구원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1%라도 0.1%라도 거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인간의 주기적 생명인 영은 죽었고 이성은 심히 부패한 쇳덩어리가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일에는 기본 구원이든 이룰 구원이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럴 때 인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반응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여기에서 격차와 차등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을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으로 나눠서 볼 때 먼저 기본 구원 영중생을 받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입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믿는 겁니까? 예, 구원 받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체계신학에서 공부했죠. 더 엄밀히 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예?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는다와 믿어진다와 다른 거죠? 능동태와 수동태는 완전 다른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정확한 거죠? 자, 그러면 성화 구원은요? 성화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도 기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진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 수동태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가 더 진리의 복음을 복음의 질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복음의 질을 제대로 얼마나 깊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와 깨달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얼마만큼 순종함으로 연결시켜서 인격화, 자체화, 성품화 시키느냐 하는 것에서 사람마다 격차와 차등이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기도죠. 자, 그러니까 쇳덩어리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아멘. 자,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예, 중보자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어 한 몸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도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는 어떻게 한 몸으로 이루어지느냐.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으로 내 지식화, 사상화, 정신화, 사상화, 자체화, 실상화, 성품화, 인격화, 생활화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더욱더 진하게 하나 되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신구약 66권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언약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누구한테 한 말이고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니까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는 누구에게 한 언약이라고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럴 때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덧입어가는 이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영감된 복음 진리가 내 들을 귀를 통해 들려질 때 주님의 복음 진리를 나의 기준 주격으로 여기고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 때 주님과 점점 하나가 되어감으로 신의 성품을 덧입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러니 거룩은 곧 구원은, 거룩과 구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거룩은 곧 구원은 기본 구원이든 성화 구원이든 사람을 거룩으로 거룩하게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아멘. 분명하죠? 예. 또 짧게 또 조금만 더 상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에 대해서 계속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이 지극히 거룩하시니 거룩한 그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에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중보 구속주로 항상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기본구원이든 이룰꾼 성화원이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과 진실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선함도 의로움도 없고 구원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만,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안에만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성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자, 기독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본 바탕과 품격, 성질과 그릇이 거룩하고 신령하게 하나님을, 곧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저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내 몸 밖에 세워놓고 저 앞에 세워놓고 내가 부지런히 힘써 달려가서 닮아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칫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요, 결국 인간 자기의 의만 자랑이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닮았다. 결국 자기만 자랑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자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 왕, 주인, 기준, 주격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만. 자기 생각, 육신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분의 진리의 인도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자기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기의 품격, 품성, 품질이 예수님의 것으로, 자기의 기존적인 타락성인 그런 타락적인 성격, 성질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격, 성질, 성분으로, 그렇게 신령한 것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일부러라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복음 진리로,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도님들이 늘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을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수시로 틈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여 하면서 깨달은 복음 진리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주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제일 좋을 때가 저 같은 경우는 길 걸을 때. 혼자 이게 걸을 때. 그때 주님과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말씀을 정신을 되새기고 하면서 주여 하면서 야, 이 죄인이 뭐라고 죄덩어리가 뭐라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거룩한 진리께 생명길을 가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끝까지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되어 가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천국 낙원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죄인된 내가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나중만 그걸 말하는 건 분명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현재 현실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같이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기에 나도 같이 동참이 되어 우리도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미래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런 사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날마다 옛사람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날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절대로 그 첫째 부활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치가 맞습니까?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인격이 지극히 거룩하시니 거룩한 그 인격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닮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동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 알게 모르게 내가 동화가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인격.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 심령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복음 진리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온전히 닮아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루이스 벌콥 조직신학에 나오는 인격의 정의. 인격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라.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격은 이성을 부여받은 완전한 실체이며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라. 인격의 주체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거룩하고 진실한 인격이라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 교통하며 거룩한 동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의 거룩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신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도덕성이 지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덕성을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덧입어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도덕성. 하나님의 도덕성.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죠. 도덕성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죠. 선, 사랑, 거룩, 진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저와 여러분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성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받아 소유해야 합니다. 거룩한 도덕성이라야 거룩하고 진실한 선하고 정의로운 언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겉이 아니라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도덕성이 결여되면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러움과 분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여리고 가냘픈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고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성을 많이 입어 우리는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신의 거룩함으로 성화, 성결하고 하늘의 진리에서 나오는 진리로 진실된 언행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자라야 도덕성이 그렇게 거룩하게 성화, 성장이 된 자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은 지극히 거룩하시니 거룩한 그 공의와 주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전가받아 성도 자기의 정의로 삼아야 하고 거룩한 주권도 그래야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신령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아들로서 정의로운 주권을 가지고 자유와 향락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지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명절날 세상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천국잔치, 말씀잔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코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당신의 선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승천으로 이루시고 물과 영감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재창조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서 거룩하고 신령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죠? 네, 이 시간 진리와 영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우리에게 입혀 허물과지로 죽었던 영을 예수님의 영과 본질 본성적으로 질이 똑같은 영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중생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늘나라의 진리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 정신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실질적, 실력적, 효력적인 하나님의 아들 중의 아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자기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니 성도 자기가 거룩하고 진실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다면, 그 일에 지금 사모하고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 자기와 함께 지금 거룩한 일을 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